샬롬. 7월 30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간절히 염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우리나라는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둘 다 평화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셨는데,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어서 그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위치한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종종 북한 전쟁터로 변하곤 했는데, 그와 동일한 역사를 가진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야 되고 또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걷어찰 때면 세상의 수치거리로 전락하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갈라진 두 개의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계속되는 불순종의 역사로 인해 곧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은 이것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마는 걸까요? 간절히 원했던 평화는 이제 요원해지는 걸까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는 우리 인류가 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아무리 선한 율법을 주셨어도 이를 변개시키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죄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철저한 절망감 가운데 구원자를 소망하게 됩니다. 유일한 희망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입니다. 벌목을 해서 벌거수가 된 숲과 같은 이스라엘. 그런데 남은 그루터기 가운데 피어난 싹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또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묘사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여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긍휼,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류, 전통문화, 편리한 대중교통 등 인프라, 그리고 안전한 치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살기 어려워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온통 범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총기 소지자나 마약 중독자로 인해서 밤에 걸어다니기 힘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참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한들 이 세상에 완전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평화로운 나라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괜찮은 세상.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열방으로 쫓겨갔던 남은 백성이 돌아오고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까지 얼마 전까지 전쟁을 벌이고 또 힘들게 살았던 이방 백성들까지도 만민의 기치로 선 이세 뿌리에게서 난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듭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질투, 다툼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과 충돌할 일이 없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평화의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걸까요? 지금처럼 전쟁과 기후위기, 경제위기로 힘든 세상 속에서 더 간절히 염원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죠. 냉전이 끝나면 이제 정말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11장에서 묘사된 나라가 이런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평화의 나라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는 그분이 이세 뿌리에서 난 한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가 요원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평화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모아질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 임하게 될 그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